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 저희가 봤던 말씀이 신명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안식년이 되면 이스라엘 자손은 같은 민족, 형제들의 빚을 모두 면제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은 서로 이제 빚진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또한 서로 돌보아주고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면제를 베푼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또 이스라엘 자손 간에는 종을 삼아도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혹시 종을 삼게 된다면 7년째가 되면 자유인으로 풀어주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이게 풀어줄 때도 풍족하게 채워서 내보내주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종을 이렇게 풀어준 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빚진 자에게는 면제를 주시고 종 되었던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 되었던 이스라엘 자손을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종이 되는 것, 빚진 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허물 많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보시게 될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매년 아주 의무적으로 지켜야지 되는 큰 명절이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입니다. 그 세 가지 절기 중에서 오늘 저희가 보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6월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어떻게 6월절을 지켜야 하는지를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절 보면 아비벌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을 행하라 라고 하세요. 아비벌에 있는 6월절을 지켜라 라는 말씀이죠. 그럼 아비벌은 어떤 월, 어떤 달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아빕이라는 말 자체가 곡식의 새 이삭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아비벌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이유는 곡식이 이제 이삭이 생기고 이제 여물다라는 그런 시기를 뜻하는 아비벌로 이렇게 이름을 적어주신 것 같아요. 오늘날의 시기를 보면 3월에서 4월 이때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비벌을 언제 주셨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할 때 그때 처음 아비벌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12장 2절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제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해가 너희들한테 시작된다. 새로운 달이 너희에게 시작된다 라고 하면서 아비벌이라고 그 달의 이름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새로운 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처음 맞이하는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달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자손이니까 애굽의 달력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제 애굽의 달력과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새로운 달력, 자유의 해, 구원의 해가 시작되는 그 새로운 달력으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그 새해의 첫 달이 아비벌이에요. 그래서 이 아비벌의 14일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무교절에 대해서도 같이 뒷부분에 나오는데 이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간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하루가 아니라 그 일주일의 기간이에요. 6월절은 이 아비벌 10일부터 시작되는 것과 같습니다. 아비벌 10일부터 이제 준비를 해야지 됩니다. 각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어린 양을 준비합니다.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를 준비합니다. 근데 이것을 다 먹어야지 되거든요. 근데 가족 수가 적으면 그 양을 다 먹기 버거울 수 있으니까 가족 수가 적으면 이웃 다른 사람들과 같이 모아서 한 마리를 준비해도 됩니다. 이렇게 아비벌 10일에 미리 어린 양을 준비를 하고요. 아비벌 14일이 되면 그 준비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자기 집 문설주에 다 이제 바릅니다. 그리고 그 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합니다. 날것으로 먹어서도 안 되고 삶아서 먹어서도 안 된다고 하셨어요. 남겨두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셨어요. 불에 구워서 다 먹고 다 못 먹고 남으면 그 불에 다 태워서 버려야지 됩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떡이에요. 이스트, 그 발효시키는 것이 안 들어서 부풀어지지 않은 그런 부풀지 않은 빵은 맛은 별로 없었을 것 같기는 해요. 그 부풀지 않은 발효되지 않은 그 무교병을 먹어야지 되고요. 쓴 나물도 먹어야 됩니다. 어떻게 먹어야 되면 옷 다 입고 신발도 다 신고 허리에 띠도 다 두르고 지팡이도 잡고 이제 곧 출발할 것 같은 그런 자세로 고기와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고 먹어야 되냐면 3절 중간에 저희가 아까 읽어봤던 것처럼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라. 애굽 땅에서 급히 나아갈 때 이렇게 먹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6월절 출애굽기 12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6월절 날은 급하게 먹어야지 된다라고 하십니다. 이제 곧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나아가는 그런 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급하게 먹을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옷도 다 입고 신발도 다 신고 띠도 다 두르고 지팡이도 잡은 채로 이렇게 먹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처음 난 것들을 다 치시는 그날 어린 양의 피 안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죽음이 넘어갑니다. 유월됩니다. 그것을 기념하며 이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넘어가게 해주신 것, 구원하게 해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되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평생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대대로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야지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요. 유월절 제사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자손들 각 지파별로 그리고 집안별로 이제 다 땅을 분배해 주시잖아요.
그때 그 살게 되는 그 성에서 유월절을 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세요. 6절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예,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 언약궤, 속죄소가 있는 곳, 하나님의 성전, 예, 거기서 드려야지 됩니다.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가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예,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성막이 있는 곳, 예, 예루살렘 성전이죠. 솔로몬이 지은, 예, 그곳에 나와서, 예, 이 유월절을 드려야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신 그 어린 양을 이제 잡아서 같이 나누어 먹고 다음 날 되면 이제 네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라고 하세요. 근데 여기서 이 장막이 살고 있던 각 성의 그 집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멀리서 온 사람들은 그 자기 집에 있는 고향 땅의 그 장막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잖아요. 왜냐하면 바로 유월절 지나서 이제 무교절 기간 7일이 있는데 갔다가 다시 올 수는 없는 거니까 아마 멀리서 온 사람들은 그 하나님 성전 근처에 여관방을 잡아놨든지 아니면 각자 생활할 수 있는 장막을, 예, 쳐놨든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임시 숙소, 예, 가 아마 준비해 놓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교절이 이어서 나옵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7일이에요. 그래서 유월절부터 무교절을 합하면 8일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교절 첫째 날이랑 무교절 일곱째 날은 성회, 하나님께 예배, 제사 드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도 하면 안 된다라고 하세요. 무교절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그 기간에 무교병을 먹어야지 됩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예,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다.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세요. 4절 앞부분에서도 그 일의 동안에는 네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혹시라도 누룩이 보이면 그 균이잖아요. 이게 먹는 곳에 들어갈 수도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예, 아예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라라고 하세요. 앞에 출애굽기 12장 15절에는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 자손에서 끊어지리라. 무교절 기간에 유교병, 누룩이 들어가 있는 빵, 떡을 먹는 사람은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꼭 무교병을 먹어라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때는 이제 처음 난 것, 가축의 처음 난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에 보면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네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께 바쳐야지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사람도 바쳐야지 돼요. 사람은 성소의 세겔로 바꿔서 바치고 가축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 애굽의 사람의 장자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실 때 그 유월절 날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은 다, 예, 안전했습니다. 그것에 감사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장자는 하나님께 성소의 세겔로 해서, 예, 드리고 가축의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예, 바칩니다. 이때, 예,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희가
읽어보진 않았죠. 앞에 신명기 15장 19절 20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19절 20절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네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네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네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아멘. 예. 하나님 앞에 유월절 때 이제 이 가축의 처음 난 것을 이제 가지고 가야지 되는데 그 전에 미리 이제 태어나게 되겠죠? 그 처음 난 것을 다른 것과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처음 난 것을 그대로 이 녀석이 처음 난 것이야 라고 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처음 난 것은 부리지도 말래요. 소 같은 경우는 일을 시키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냥 그대로. 예. 양의 경우에는 털도 깎지 말라. 그냥 그대로. 예. 그대로 있다가 이 유월절, 무교절 기간에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됩니다. 이 유월절, 무교절 기간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유가 시작된 날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진 날입니다. 애굽의 장자,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을 때도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은 그 죽음에서 넘어가는 은혜를 받은 날입니다. 그 이유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린 양의 피를 집에 바른 자는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죠.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크신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아래 거하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매일같이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성도에게는 매일이 유월절이 됩니다. 매일 기뻐하고 감사할 명절이 됩니다. 오늘 본문 아까 4절에서 보면 그 이래 동안에는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꼭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지 된다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도 너희 집에 누룩을 제거하라 라고 했죠. 무교병을 먹으면 이스라엘 자녀에서 끊어진다 라고 하셨고, 출애굽기 12장 19절에서도 너희 집에서 누룩이 발견되면 안 된다,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된다 라고 하셨고, 출애굽기 13장 7절에서도 네 땅에서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유월절을 알려주실 때, 무교절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절대로 누룩이 들어가 있는 떡, 빵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해 주세요. 도대체 누룩이 뭐길래 그렇게 여러 번을 말씀을 해 주실까요? 누룩은 이제 부풀리는 발효제잖아요. 빵도 부풀려주고 술도 이렇게 빚을 때 사용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제 이 누룩은 부정적으로 표현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장 11절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에는 누룩은 넣지 않고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누룩이 이제 그 원래 것을 이제 부풀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원래의 성질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되지 않는 그런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 예수님은 누룩은 주의해야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는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룩은 외식이다. 그래서 주의해야지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누룩은 외식이라고 하시는데 그럼 외식은 또 뭘까요? 이게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것, 꾸며서 하는 것, 이런 것이 외식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닌 가면을 쓰는 진실하지 못한 가식, 거짓된 것, 이것이 외식이죠. 근데 누룩이 곧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누룩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거짓된 것, 진실하지 못한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짓된 것, 진실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기간에는 거짓된 것을 품으면 안 됩니다. 누룩 있는 떡을 먹으면 안 됩니다.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됩니다. 꼭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거짓된 자가 되면 안 되죠. 누룩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 누룩이 없어야지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옛날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누룩이 있는 그 떡을 먹기 위해선 그 전에 이제 누룩 있던 그 떡의 조각을 넣어서 새롭게 그 반죽에 넣어서 이제 빵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묵은 빵, 묵은 누룩을 가지고서 섞어서 이렇게 같이 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 누룩이 없어야지 된다라고 합니다.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지 된다. 옛 모습의 누룩을 가지고서 떡을 만들어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누룩을 넣은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누룩이 없는 떡, 순전한 떡, 진실함의 떡, 하나님이 주신 떡을 먹어야지 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서 내려주신 떡이시죠. 생명의 떡이십니다. 순전한 떡이시고 진실함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누룩이 없습니다. 거짓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모습은 모두 진실하신 것이죠. 성도된 우리 모두는 매일 이 진실함의 떡,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2025년에 아비벌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에 누룩이 들어가 있는 맛있는 것들, 그런 것을 먹고 즐거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떡, 생명의 떡, 진실함의 떡을 먹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더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